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84장 1절과 2절입니다. 384장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달으며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의 귀한 교훈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세워주시고 명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의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한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인생길을 걷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오늘은 아마도 야곱이 가장 고단한 인생길의 길목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자기가 원하던 장자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망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형이 저를 분노하여 죽이고자 하는 위협 때문이었죠. 이제 야곱이 의지할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빈손이었고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야곱이 길을 따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의 발걸음을 그가 길을 떠나라는 말 자체가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단어로 길을 옮겼다, 그런 뜻은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게 할라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발을 들어서 옮겼다, 발을 들어 옮겼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이죠. 관용적으로 그냥 발을 옮겼다가 아니라 발을 들면서 옮겼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베델 사건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망자에 불과했던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속히 달려야 했지만 살고자 빨리 가야 했지만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가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또 사닥다리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그 은혜를 보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달랐습니다. 발을 번쩍번쩍 들어올려 힘차게 내줬다는 것이죠. 의욕도 있고 활기도 있고 또 자신감도 붙게 된 겁니다. 고단한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길의 인도자 되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달라집니다. 야곱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그 이전과 기후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야곱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동방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우물을 찾습니다. 우물을 찾아간 것은 아마도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또 그 하란에서 도대체 라반이 어디 사는지 이런 등등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그러한 일을 시간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자 라헬이 등장합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온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로 자신이 원하던 그 라반의 집을 가는 일을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굉장한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물가라는 곳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만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과 또 우리의 잘한 것과 또 허물 이 모든 것들이 얼그러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야곱도 변화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에 도착했죠. 그는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안전한 생활은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이루어가고 사실은 자기는 빈털터리로 오는 삶처럼 물 한 모금도 구걸하고 자신을 어떻게 살 몸을 의탁할 것인가 막막한 미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비참한 죄수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감격스러운 사건, 라반의 집을 만났다, 라헬을 만났다 해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제 내가 살 길을 내 몸을 의탁할 또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우물돌을 옮기고 또 라헬의 양떼를 물먹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라반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 달여 동안 외삼촌 라반은 친족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본색을 드러내죠. 라반은 근본적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야곱이 일꾼으로 삼으면 괜찮겠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야곱의 라헬을 사랑하며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적당히 자신의 일꾼으로 삶아 이익을 취하는 마음이 생각이 된 거죠. 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겉으로 보면 삭슬 주겠다는 좋은 의도지만 어차피 에, 공으로 일만 공짜로 일만 시킬 수 없다면 내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을 시켜서 그래서 야곱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여기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삼촌과 조카라는 가족 관계의 개념보다는 그를 이용하는 주인의 입장, 피고용인, 말하자면 종으로 그를 써먹겠다는 실리적 욕심이 더 자리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괜찮이 쓸만한 조카나 일꾼을 하나 거두는 셈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딸은 시집 보내고 또 재산 증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됐던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계산 속에서 계산을 잘하는 라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더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며 자기보다 더 속임을 잘하는 라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이 앞으로 그 같은 일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어, 헌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항상 야곱의 삶 속에는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원칙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조급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이 맥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견뎌야 했던 세월들을 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한 자로서 경험을 5, 7년 세월을 경험해야 했던 것.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를 만나는 이 과정을 쓰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를 만나는 라헬을 사랑하여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이 속임수가 아니라 스스로 참고 견디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바꾸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야곱은 7년의 시간 동안 따지고 보면 사실 14년인데 징계를 받고 있는 것과 같고 자아를 깨뜨리고 옛자아를 깨뜨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징계는 삶의 교정을 뜻하죠. 사실은 이것이 징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신 과거에 저지른 행동과 이 지금 자신 겪는 일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뒤에 알게 되지만 라반은 라헬 대신에 약속한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내서 야곱을 속이는 일을 경험하죠.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아마 에서가 느꼈을 배신감과 허탈감, 뭐 에서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그때 에서는 야곱만을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행했던 배신과 허탈, 속임, 이것은 여전한 남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국 스스로 맛보게 된 것이에요. 결국 기만이라는 속임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신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은 일종의 교정을 위한 징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연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스라엘의 이름을 계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야 될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 나가십니다. 항상 자기 꾀로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만들어갔던 그런 인생살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꾀도 자신이 에, 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를 믿었던 모든 것들, 그걸 다 산산조각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성실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절대라는 것을 알게 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성과 또 무력함을 보며 그 가운데서 뜻밖의 역전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또한 사람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걸 바뀌어드린 거죠. 교만은 꺾여지고 겸손으로 연약한 형제를 또 귀 보는 눈길로 바뀌어져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장의 모습을 알아볼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기적인 야곱에서 이제 헌신과 인내를 갖는 야곱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야곱을 고난 속에 넣어둔 것은 징계와 멸망케 함이 아니요 그를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들에서 만나 주신 후에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드디어 인도하여 우물가에 이르게 하는 동안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이른 야곱의 펼쳐진 인생은 고난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오십니까? 라고 불평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7년과 14년 라반의 집에 있는 시간은 야곱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야곱을 하나님과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거룩하고 따뜻하며 사랑이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은 선했는데 왜 이를 당하게 하십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선하심에 질문을 해나가거나 그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을 못 나가게 된다면 어리석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겠죠. 오늘 보면 특이하게도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얻고자 하여 라반을 섬기는 일을 그거를 기쁨으로 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그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스스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때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죠. 그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견딤,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마치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로 인하여 생명수를 받지 못한 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막혀있는 죄의 거대한 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저주의 돌을 치워버리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생명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셨던 내용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큰 이로서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야곱의 준 물은 야곱의 물을 주고자 돌을 옮긴 것은 그 인의 목마르는 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막는 죄의 장애물을 치우시고 먹이시는 생명의 성령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